뒤처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데 꿈꾸던 것들을 아직 이루지 못하셨나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얻고 좋은 관계를 맺고 혹은 당신이 그토록 찾는 내면의 평화를 얻은 것 같은데 당신만 제자리에 갇혀 멈춰 있는 것 같나요? 이러한 절박감, 가슴을 짓누르는 이 불안감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 고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이며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마감 기한을 정하고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깊이 좌절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분투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근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주가 그 무한한 지혜 속에서 당신을 위한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불교의 지혜는 현대인의 불안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바로 삶은 결코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영적인 길에는 늦음이나 뒤름이 없습니다. 오직 알맞은 때만 있을 뿐입니다. 씨를 뿌릴 때, 어둠 속에서 씨앗이 싹트기를 기다릴 때, 그리고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당신의 불안감을 해체시킬 불교의 지혜에서 비롯된 10가지 깊은 가르침에 빠져들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앞당기는 법이 아니라 시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살을 거스르는 싸움을 멈추고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삶의 강물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주의 완벽한 리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준비를 하십시오. 제1장, 통제의 환상과 무상, 무상의 실제, 에닉서.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일정을 짜고 5년 계획을 세우고 삶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지금 당장 원합니다. 치유를 지금 당장 원합니다. 답을 지금 당장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지금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했거나 삶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단이차, 에닉서, 즉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은 밤이 되고 씨앗은 나무가 되며 기쁨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필연적으로 다시 기쁨이 됩니다. 우주 본연의 속성은 유동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우주 안에서 경직된 계획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통제는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때를 예측하고 지시할 수 있다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그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손으로 물을 꽉 쥐려는 것에 비유합니다. 주먹을 세게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지혜는 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물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 시계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꽃은 당신이 소리친다고 해서 혹은 당신의 달력에 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꽃은 복합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피어납니다. 적절한 양의 햇빛, 적절한 깊이의 뿌리, 토양의 적절한 습도, 그리고 이상적인 온도.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꽃이 늦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풍요든, 사랑이든, 평화든 든 이 꽃과 같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외적 조건이 완벽하게 정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부족한 조건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깊은 관계를 원하지만 아직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현명하게도 당신에게 고독의 시간을 줍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훈련의 장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재정적 성공을 원하지만 여전히 결핍의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며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당신에게 풍요를 맡기기 전에 당신이 풍요와의 관계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줍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인식하는 시간은 사실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토양이 비옥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무상, 애닉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달맞은 때가 미래의 고정된 지점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입니다. 조급함은 단계를 건너뛰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단계를 건너뛰는 길이 없습니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 좌절의 모든 순간이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혀 늦었다고 분노할 때 당신은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교통체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고통 속에서 현재 순간을 저주하며 보낼 수도 있고 혹은 그 시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연습합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을 신뢰하는 첫걸음입니다. 즉, 당신이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삶의 때는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현명한 스승입니다. 고통은 일이 당신의 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이 당신의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한다는 당신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주먹을 푸십시오. 물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불안을 바라보고 조급함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을 당신 의식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으로 인식하십시오. 그것들 또한 무상합니다. 그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면 받아들임의 푸른 하늘이 남습니다. 삶의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오직 자아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우리의 내면 시계뿐입니다. 통제의 필요성을 버릴 때 당신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든 상관없이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 즉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시간과 싸우는 대신 시간과 함께 춤추기 시작합니다. 무상과 시간에 대한 이 첫 번째 진실이 당신의 불안감의 무게를 덜어주기 시작했다면 다음 장들이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혜를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림을 느끼셨다면 이 메시지가 시간과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2장 대나무 씨앗의 지혜 적극적인 인내. 자아의 인내와 우주의 인내 사이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해에 그는 흙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해에도 그는 계속해서 흙에 물을 주고 돌봅니다. 여전히 어떤 싹도 표면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해가 오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넷째 해,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씨앗을 파내고 흙을 저주하며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했고 삶이 자신을 속였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기에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농부는 조급한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그는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이 5년 동안 대나무는 활동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빽빽하며 강한 뿌리 시스템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땅 밑으로 퍼져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 6주 만에 중국 대나무는 땅에서 폭발적으로 솟아나 30m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삶은 질문합니다. 이 대나무는 6주 만에 30m를 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5년 6주 만에 자란 것일까요? 불교의 지혜는 답합니다. 5년 6주 만에 자란 것입니다. 5년간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없었다면 그 빠른 성장은 첫 번째 바람에도 쓰러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불교는 수동적인 인내, 즉 그저 앉아서 삶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성으로 위장한 게으름입니다. 불교의 인내는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싹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계속해서 흙에 물을 주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지연이라고 인식하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대나무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조용히 당신의 뿌리를 만들고 있는 기간입니다. 당신은 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하는 높이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회복 탄력성, 지혜, 연민, 그리고 감정적인 힘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삶이 이 기초 없이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지금 당장 준다면 당신은 아마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감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뿌리 없는 빠른 성공은 빠른 붕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흙에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명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무례할 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아무도 당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공부하고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지하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이틀마다 파보는 짓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오늘의 일은 오늘의 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5년 뒤의 수확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이 느껴질 때 당신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대나무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혹은 얼마나 약한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삶의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초를 세우는 데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압니다. 당신의 임무는 봄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당신의 정원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장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너무나 빠르고 견고해서 당신은 마침내 그 기다림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인내의 지혜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 자신의 뿌리가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면 이 채널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관점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기다림에 지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3장. 장애물이 곧 길이다. 업과 조건. 시간에 대해 좌절하는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는 막혀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만 우리의 길에는 완고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직장, 떠나지 못하는 해로운 관계, 지속적인 재정 문제, 혹은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건강 상태. 우리는 이것들을 장벽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로 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땐 행복해질 거야. 혹은 이 사람이 변하면 그땐 평화를 얻을 거야. 불교의 지혜는 이 논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원칙을 가르칩니다. 장애물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당신이 지연이나 막힘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배워야 할 바로 그 교훈입니다. 삶이 시간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화를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커리큘럼을 당신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어머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업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완벽한 거울처럼 행동하며 우리 자신이 방출한 에너지와 패턴을 우리에게 다시 반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배신의 상황에 처한다면 우주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완벽한 때에 그 배신을 끌어당기거나 허용하는 내면의 패턴을 검토하고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애의 부족,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무능력, 혹은 당신이 충성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스승이 변장한 모습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직장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거나 어쩌면 당신의 진정한 소명의 불을 지피는 데 필요한 마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해로운 관계는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자기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경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정적 결핍은 당신이 충분함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키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삶의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되었거나 혹은 절실히 필요할 바로 그 순간에 올바른 장애물의 형태로 올바른 스승을 데려옵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장애물을 피하려 하고 우회하려 하고 혹은 무력으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훈을 껴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장애물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에너지는 즉시 바뀝니다. 저항에서 비롯된 괴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업의 교훈을 배우는 데 사용된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입니다. 이 교훈을 건너뛰려는 시도야말로 지연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의 어려운 상사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주는 친절하게도 당신의 다음 직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직장에서 당신이 마침내 권위, 자존감, 혹은 소통에 대한 교훈을 배울 때까지 또 다른 어려운 상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당신이 커리큘럼을 진행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그 막힌 곳을 바라보십시오. 분노가 아닌 호기심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물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우아하게 통과하기 위해 나의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하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그 교훈을 배우는 순간이 바로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단 1초도 빠르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의 행복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기술을 갖추지 못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이 발에 걸려 넘어진 모든 돌이 사실은 당신에게 발을 들어 올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완벽한 때에 그곳에 놓인 계단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의 삶 속 장애물들을 스승으로 알아보셨다면, 당신의 도전에 대한 관점을 이 진리가 바꾸어 놓았다면, 이 가르침이 제 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배움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장애물을 길로 바꿀 힘을 느끼셨다면, 이 빛을 나누기 위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4장 무의와 강의 흐름, 노력 없는 행위. 우리 사회는 성공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믿도록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 희생, 끊임없는 투쟁을 미화합니다. 만약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처졌다고 느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노를 더 세게 젓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억지로 관계를 만들고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 하며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도교의 무의, 우웨이 개념과 일치하며 우리에게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노력 없는 행위의 기술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동성입니다. 무의는 낭비되는 노력 없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숙련된 서퍼와 같습니다. 서퍼는 파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파도가 더 빨리 오거나 더 커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다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치고 헛된 일일 것입니다. 대신 그는 바다의 리듬을 연구합니다. 그는 알맞은 파도를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에 파도가 오면 그는 일어서서 그 파도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우아하고 강력하게 그 위를 미끄러집니다. 그의 행동이 쉬워 보이는 것, 노력 없이 보이는 것은 그가 바다의 때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이 늦어졌다고 느낄 때는 거의 항상 우리가 파도가 없는 곳에서 서핑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류를 거슬러 노를 저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잠겨있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삶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흐름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전력을 다해 행동해야 할지, 파도가 있을 때, 그리고 언제 쉬고, 관찰하며, 에너지를 보존해야 할지, 바다가 잠잠할 때를 아는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고유의 리듬이 있습니다. 팽창의 주기가 있고 수축의 주기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불화는 수확기 한가운데에 씨를 심으려 하거나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거두려 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알맞은 때와 일치시킬 때 일들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8정도의 일부인 정업, 세머케멘터, 즉 바른 행위라고 부릅니다. 바른 행위는 단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력서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답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주는 당신은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은 아니야. 바다가 잠잠해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0개의 이력서를 더 보내는 대신, 조류와 싸우는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파도를 기다리는데,
사용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백히 작동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한다면 어쩌면 우주는 디건 내 파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자아가 자신의 시간표를 우주의 훨씬 더 현명한 시간표에 강요하려 할 때 우리가 느끼는 마찰입니다. 신의 때, 법, 다어머의 때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자아의 때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당신은 삶의 미묘한 흐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억지로 열려고 애쓰는 문들에만 집중하는 대신 부드럽게 열리는 작은 우연의 일치들, 그 기회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알맞은 때가 오면 행동은 거의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알맞은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은 지인을 통해 완벽한 일자리 공고에 대해 듣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강이 당신을 데려가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삶은 결코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강요하려다 실수할 뿐입니다. 노를 놓으십시오. 흐름을 느끼십시오. 알맞은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노를 놓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끼셨다면, 노력 없는 행위라는 개념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채널과 함께 흐르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파도를 함께 계속 탈 수 있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을 지지하고 싶다면 이 메시지가 인터넷을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관대함의 행위, 보시, 대인어, 는 의무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풍요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슈퍼생스 또는 베일레오 데메이스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것을 당신의 배를 물살에 태우는 행위로 보세요. 기여함으로써 당신은 우주의 싸움을 멈추고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알맞은 파도가 어떻게 도착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제5장 공의 가치, 수냐타와 부하의 시간. 우리는 생산성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은 꽉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은 꽉 차 있으며 우리의 하루는 소음과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쉬고 있거나 단지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명확한 목표 없이 단지 존재하고 있다면 불안감이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깊은 치유가 되는 개념, 수냐타, 셔네터, 즉 공을 소개합니다. 서양에게 공은 두렵게 들립니다. 그것은 너싱, 상실, 실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공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잠재력의 장입니다. 공은 모든 것이 창조되는 우주의 자궁입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빈 캔버스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이 지연 또는 삶의 휴지기로 인식하는 그 시간은 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하 시간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행동의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듬이며 존재와 행위, 체험과 비움 사이의 춤입니다. 새로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오래된 흙을 갈아엎고 휴경지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쉬어야 합니다.
당신이 삶의 다음 위대한 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전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하며 종종 그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음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싫어합니다. 직장과 직장 사이, 관계와 관계 사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 이런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 공백을 어떤 것이든 그저 그런 직장, 우리에게 맞지 않는 관계, 시시한 오락거리로 가능한 한 빨리 채우려고 합니다. 삶은 그 지혜 속에서 당신에게 이 공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알 수 없음의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끊임없는 활동의 소음에 묻혀있던 당신 자신의 직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삶의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공백의 시간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선물, 즉 순수한 잠재력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캔버스를 깨끗이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다음 버전을 부화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가 되기 위해 그것은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번데기는 완전한 공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애벌레는 완전히 용해됩니다. 그것은 원시 수프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지만 아직 나비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너싱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의 번데기가 늦었다거나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열어본다면 당신은 그 과정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이 지연은 당신의 번데기입니다. 당신은 용해되고 있습니다. 당신이었던 그 사람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삶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용해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백 속에 머무를 용기. 그것을 공황이나 산만함으로 채우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자연 속을 걷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는 상태를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불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얻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얻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부하의 시간이 끝나면 정확한 그 순간에 단 1초도 빠르지 않게 나비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하거나 불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날개를 가지고 날 준비가 된 채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확히 그 공의 시간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의 공백 기간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셨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쉬고 부화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다면 이 채널이 변화의 공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지혜를 계속 받기 위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공의 힘을 느끼셨다면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다른 이들을 위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6장 결과에 대한 집착 놓아버리기. 보살의 길. 우리가 시간 때문에 괴로워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특정 결과에 대한 우리의 맹렬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단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빌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정확한 마음속 이미지를 만듭니다. 나는 그 집에서 그 사람과 그 월급을 받으며 행복해질 거야. 불교는 이 집착이 두카, 더커,
즉 괴로움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시나리오에 집착할 때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위해 준비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주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현명합니다. 삶의 때는 그것이 우리가 쓴 시나리오를 전달하지 않을 때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의 집착 놓기 수행은 목표를 갖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명확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 풍요 또는 목적을 원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그 의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그 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당신의 일을 하고 흙에 물을 주는 대나무 농부처럼 그런 다음 결과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와 헌재를 놓아주십시오. 우주는 우리의 제한된 논리적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작동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특정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주는 그 직장이 3년 안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채용을 지연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거절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실패로, 시간의 오류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성한 보호입니다. 우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그 옆에 내가 열어두고 있는 더 큰 문을 보려면 이 닫힌 문을 그만 두드려야 해. 삶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거절이 방향 전환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오라는 대답이 종종 가장 큰 축복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승 불교에는 보살, 보디서트버이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은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연민과 지혜로 행동합니다. 그는 그가 얻으려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해야 할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 당신과 시간의 관계는 바뀝니다. 당신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고 일하는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멈추고 친절한 것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은 우주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의 집착, 당신의 불안, 그리고 헌재를 통제하려는 당신의 욕구가 사실은 그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올린 채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과를 놓아준다는 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푸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포장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힘을 구했고 삶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구했고 삶은 당신이 초월해야 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했고 삶은 당신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상처받은 사람들을 당신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지연이란 우리가 받은 선물이 우리가 기대했던 선물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주가 마스터 전략가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시나리오를 놓아주십시오. 당신 자신이 놀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통제를 놓아주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끼셨다면, 이 메시지가 삶의 난이오를 방향 전환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여행자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그 길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우기 위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 준비가 되었다면 그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7장 아난다와 빈 그릇 받아들일 준비. 부처님의 사촌이자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다에 대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난다는 그의 놀라운 친절과 헌신으로 유명했지만 다른 승려들이 깨달음을 얻는 동안 아난다는 몇 년 동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부처님을 섬겼고 모든 설법을 들었으며 모든 가르침을 외웠지만 최종적인 깨달음은 그를 비껴갔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의 원천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자신의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아난다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단지 스승을 잃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아직 아라한 깨달은 존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다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후 다른 깨달은 승려들은 모든 가르침을 편찬하기 위해 제1차 결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라한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알고 있던 아난다는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소.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아난다는 처참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 그의 모든 헌신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날 밤, 절망 속에서 아난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노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아라한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놓아버렸습니다. 실패했다는 수치심을 놓아버렸습니다. 부처님 자신에 대한 수십 년간의 집착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뒤처졌다는 생각 자체를 놓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머리가 베개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그 노력과 휴식 사이의 공간에서 아난다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은 아난다에게 시간을 잘못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그릇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릇은 꽉 차 있었습니다.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봉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깨닫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깨달음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그는 그 욕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비워야 했습니다. 아난다의 지연은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미묘한 집착, 즉 영적인 여정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태워버린 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그것은 우주가 힘이 가득 찬 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절박한 욕망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그릇을 비우라는 삶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믿음들을 비우십시오. 과거의 후회들을 비우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뒤처졌다는 이야기 그 자체를 비우십시오. 삶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의 깨달음의 순간이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올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거의 항상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봉사하고, 일하고, 명상하고 있음에도 깨달음, 당신의 목표, 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난다처럼 깨달음의 문턱에서 단지 마지막 집착 하나만 놓아주면 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결코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가 베개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아난다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어쩌면 당신의 그릇이 너무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다면, 비용과 체험의 이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해방을 주는 더 많은 지혜를 위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집착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준비됨의 상징으로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8장. 지금이라는 진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 시간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환상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두 장소에서 정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과거를 곱씹으며 보냅니다.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혹은 미래를 불안하게 투사하며 보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영영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끊임없는 정신적 시간 여행은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 즉 현재 순간을 우리에게서 훔쳐갑니다. 불교는 지금이 단지 한순간이 아니라 유일한 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과거는 단지 기억일 뿐,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유령 같은 인상입니다. 미래는 단지 투사일 뿐, 지금 일어나는 상상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기억할 때, 당신은 그것을 지금 합니다. 당신이 미래를 꿈꿀 때, 당신은 그것을 지금 합니다. 당신은 결코 단 한 번도 현재 순간 밖에서 삶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불완전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단지 거쳐가는 디딤돌일 뿐이며 미래 어딘가에 있는 진짜 행복의 순간으로 가는 길에 있는 성가신 장애물이라고 믿습니다. 삶이 시간을 어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다음 주나 작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이 나는 뒤처졌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나는 이 현재 순간을 거부해입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전쟁이 바로 괴로움, 덕허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과 화해하는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미래로의 여행에서 당신의 의식을 되돌려와 여기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시간에 대한 불안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공기가 당신의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닥에 닿은 당신의 발을 느끼십시오. 당신 주위의 소리들을 판단 없이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감각을 바로 이 찰나로 가져오십시오. 바로 이 찰나에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은 안전합니까? 숨 쉴 공기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걷어낸 이 아주 작은 순간에 당신은 괜찮습니까? 그 대답은 거의 항상 예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의 여정을 가속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 미래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지금 현재 상태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불안과 거부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불안의 미래를 수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비록 그 지금이 도전적일지라도 평화와 수용, 그리고 현존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평화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때는 저기 앞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하고, 치유하고, 평화를 찾을 힘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현존할 때 뒤처졌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됩니다. 무엇에 뒤처졌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삶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당신이 찾는 모든 평화는 지금 가능합니다. 삶의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대한 이 진실이 당신의 마음을 집으로 되돌려 놓았다면, 단순히 현존하는 것에서 평화를 느꼈다면, 이 채널이 현존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으로 돌아오라는 메일의 알림을 위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현재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9장 만물의 상호 연결성, 연기, 프레타이점 어트 퍼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경력, 나의 관계, 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뒤처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이고 고립된 실패로 느낍니다. 내가 뒤처졌어. 내가 실패했어. 불교는 우리에게 연기, 프레타이점 어트 퍼더, 즉 의존적 발생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상호 연결된 현실의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여 밀어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꽃은 단지 꽃이 아닙니다. 꽃은 태양, 구름, 비, 흙, 시간, 산소, 그리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꽃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호이존적입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때는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의 때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때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당신의 시간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80억 인구의 시간표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우주적 조건들의 시간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것이 상호의존성의 그물망 속에서 딱 들어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우주가 퍼즐의 다른 조각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꿈의 직장을 얻지 못한 것은 그 직장에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될 사람이 아직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당신의 인생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다른 관계 속에서 당신을 온전한 상태로 만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어려운 교훈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연은 사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우주적 연민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기라는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개인적인 좌절감은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때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이것이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그물망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준비된 채로 현존하며 당신의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나무 농부처럼 흙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삶의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 퍼즐을 보고 있는 반면 당신은 오직 당신의 조각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승진이 다른 나라의 경제 회복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한 지도자의 의식 변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수백만 다른 영혼들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당신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광대하고 상호 연결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대신하여 모든 조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때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특정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태양과 구름과 흙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며 완벽한 우주적 그물망의 일부임을 아는 것에서 위안을 느끼셨다면 우리의 이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계속 함께하기 위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아름다움을 느끼셨다면 이 메시지가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제10장 스승의 미소 당신 내면의 부처를 신뢰하기. 이 모든 가르침들 무상, 대나무의 인내, 장애물이 곧 길이라는 것, 강의 흐름, 공의 힘, 결과에 대한 집착 놓기, 안한다의 빈 그릇, 지금의 힘, 그리고 상호 연결의 그물망 글 거쳐 우리는 마침내 최종적인 진실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 죄보에서 확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승, 구루, 외부의 신호, 혹은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기를 찾습니다. 삶이시여, 제발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주여, 제발 저에게 관계를 주셔서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삶이 우리의 때를 확인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깨달음, 진리, 그리고 지혜가 당신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에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곧 부처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불성, 보더 네이처, 이라 불리는 것 지혜와 평화, 그리고 명료함에 타고난 원천뒤에 있습니다. 삶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 당신의 그 부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의 부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부처는 당신의 불안의 소음 뒤에 있는 고요하고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임을 아는 당신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을 아는 당신의 부분입니다. 지연은 단지 당신의 불안한 마음, 당신의 자아이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부처는 불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연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고요하고 자비로운 미소, 스승의 미소로 자아의 드라마를 바라볼 뿐입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공황 상태에 빠져 시간이 틀렸다고 상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마지막 수행은 멈추고 묻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부처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지혜에 접속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내면의 부처의 대답이 복잡한 일정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단순히 평화입니다. 그 대답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고요한 느낌입니다. 그 대답은 그 과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삶이 결코 시간을 어기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의 부처가 곧 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은 우주의 리듬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안은 오직 마음의 소란스러운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는 오직 고요함과 신뢰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가르침의 목표는 3이라는 어떤 외부 개념을 신뢰하라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내면 스승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고요하게 하도록 당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타고난 지혜가 당신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거주하는 고요하고 미소 짓는 부처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의 때는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 10가지 가르침을 통해 긴 여정을 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느끼셨다면, 당신 자신의 내면의 스승이 알아차림의 미소를 지었다면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신뢰를 계속 깊게 해나가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부디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신뢰의 투표이며 그 길을 신뢰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우주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